할렐루야. 계시록을 통하여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대장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이겨야 될 대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새 모습으로 나타났죠. 새 모습, 옛뱀, 용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런 대상, 사단 마귀예요. 그냥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들이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그 예수님께서 이겨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싸워야 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예배적인 시작을 세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들은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도 봐야 되더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들을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숫자를 셌다, 계수했다, 계수. 어떠한 사람을 계수했냐 그러면요, 20세 이상이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훈련된 자, 이 사람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죠. 우리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왕 대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싸우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 한번 해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갈등, 이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럴 때 나를 봐야 돼. 복음으로 나를 봐야죠.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걸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셨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그 영적인 전장의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또 찬송의 현장이었는가. 이런 것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더 알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나 혼자인 것 같았으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수록 이 현장에 나보다도 더 앞서 나가시는,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영적인 눈이 계속 열려지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많은 승리의 열매를 또 개가를 부를 수가 있겠죠.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나 혼자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들이 삶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돌아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들이 연단을 받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일을 고백하고 그 다음날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승리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우리들이 잠시 살펴봤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엇이었어요? 싸우는 무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의 중심에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요 싸움의 승리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는 말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함께하시. 주님이 함께하시. 그리고 나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 그 승리의 모습을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의 두 방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 4절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단 마귀 편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네? 무저갱에 던져진다. 무저갱. 많은 뜻이 있죠.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어디에 던져진다는 것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적의 승리의 두 방편.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결국이 무엇이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진다. 지옥에 영원토록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서 싸웠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왕노릇한다. 자, 한 가지. 둘 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기간을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1000년 동안이다라고 말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은요, 말씀 중에서는 흐름 중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 성도들의 대적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무저갱,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싸움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20장의 포인트지 2000년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2000년의 왕국은 이제 장해설할 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 택함.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고 계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이다고요?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긴다는 거예요. 역전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1000년도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상징의 1000년이고 이 상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이겨라. 이기는 자는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다? 십자가의 사실과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내 입술과 내 가슴과 내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노래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더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의 성도의 삶의 열매를 이제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딱 그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 왜 안 데려? 우리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고백하고 더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승리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며 살펴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왕노릇한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승리의 모습, 승리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복음의 무장, 복음의 무기를 통하여 싸우는 자는 이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장 13절 그 승리의 과정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계시록 2장 말씀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를 그냥 안디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디바? 그러죠. 내 충성된 안디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 연습을 하라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는요, 어떠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안디바. 그런데 그 충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내 삶이 저렇다 그러면은 인정이 되세요? 그걸 훈련하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장할 때에 왕노릇하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과 자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에 나와서 이렇게 충성을 했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죠. 이것은 안디바니까 그래 안디바 승리했대. 아니 이제 내 삶의 자리 그 인정이 되시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훈련과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정말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랬대 그러면은 박수를 쳐요. 내게 묻는 거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난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사이에 거닐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너는 무기 내게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승리를 정의하라는 승리를 정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로 정의된 자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또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을 짐승이 뭐 했다? 이겼다. 짐승이 그들을 성도를 그럼 성도 편에서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을 보면 세상으로의 시선을 보면 아니 성도가 믿음을 저격 뭐 했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실패 아닌가요? 끝장 아닌가요? 끝장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이 땅에서 내 중심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히 실패죠.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장 9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6장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6장 9절 시작. 자,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예요? 그러죠. 소위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죽었다. 전쟁 가운데에서 뭐 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죽었다. 이거 이긴 거냐, 진 거냐. 아니, 이들이 말고 내 삶을 향하여 이렇다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마치 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론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선을 옮겨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정리를 좀 잘 산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물질적으로? 그래요. 풍족하고 풍요하고 부자. 잘 산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은혜로 이런 물질의 풍족, 부자의 은혜도 누렸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 나는 누릴 거야. 나는 좋아. 이게 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 그래도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이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잘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의 해답이 뭐겠어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많이 훈련을 하죠. 뭐가 잘 사는 거다고. 자, 봅시다. 오늘 말씀에 계시록에 나는 이 안디바를 정의할 때 뭐 했다? 충성되었다. 이 충성도 우리들이 잘못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어떨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자, 그냥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니,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그러고 알고 있던 거. 충성.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충성. 순종과 직분적인 충성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 의미가 없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계시록 2장 20절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것은 이 직분적인 순종적인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조직되어져 있지 못했어요. 우리 직분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형태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복음에 두는 것이 충성이라. 충성이라. 잘 산다는 의미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자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윤리적 도덕 바른 길에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뭐 하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어요? 함께 하심으로 은혜적인 것을 더 많이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게 충성이요. 이 충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충성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도 있겠어요? 열매도 있겠죠. 순종의 열매, 직분적인 충성의 열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충성은 이것이 먼저가 아닌데 교회가 편하겠죠. 이 충성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나의 정의가 돼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정의로 우리들의 시선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승리를 하고 있는데도 승리하는도 모르고 실패하고 있는데도 실패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의가 잘못되어지면.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했다. 말씀을 지켰다. 직분적인 충성을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안디바처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려. 우리의 믿음의 정의가 다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이 무엇인 줄 알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되어져야지만이 승리하고 있다. 아니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했구나. 다시 복음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미혹의 고깃덩어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요, 승리를 할 때, 승리를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3장 10절부터 14장 세 구절 있죠.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를 말할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승리하는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서 있는 자, 어떤 자는 뭐한다?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칼에 죽을 자는 또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다, 승리다. 그것이 정의 돼야 된다. 성경에 그 사람에게 정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정의가 돼요. 내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있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리라 하면서도 그 기준을 여전히 무엇에 두고 있냐 그러면은 세상과 자기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면 잘 되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다. 물론 그거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있느냐는 것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충성하는 자 맞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맞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고백을 하며 오늘 또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다시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적인 좋음을 포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좋으심과 많으심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받아야지. 내가 원하고 계획한 좋음과 많음을 통하여 주를 확인하려 그러지, 주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말세지말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죠. 시작. 그 다음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라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라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 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자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의 삶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그 다음에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에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그 개인의 종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의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종말이 또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제 완성될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화로운 몸을 얻고 완성의 그때에도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는 승리자의 열매가 있다.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이 나는 김에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보면은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체가, 이 계시록 자체가 계시요 묵시적인 묵시이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표현하는 그런 시제적인 이렇게 엇갈림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묵시라는 문학 자체가, 계시라는 문학 자체가 시제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는 이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 4장부터 쭉 이렇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나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것이 시간적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고 있는 승리의 순간은 임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세상 기준, 나의 자기 기준적인 아니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쪽부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했다, 지켰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런 순종의 열매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놨죠.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그냥 죽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뭐라? 다시 묻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대. 그러지 뭐, 승리했지. 정말인가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도 그게 승리가 맞나요? 내가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준비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무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감사와 감격이 더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고백하고, 그 복음의 고백의 열매가 승리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것을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 모습인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해야 되는데 오늘 실패했더라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승리의 결과가 개인과 역사의 종말 가운데 우리로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계시록에서 약속하시는 그 상속자의 영광이 우리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소망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시록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어떠한 시간이 있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8절과 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1장 8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시는,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요한이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준비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제로 만난다면 뭐예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말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제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1장 19절 말씀,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 맨 처음에 이게 우리 교수님한테 이것을 배울 때,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막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 해서 그 교수님이 나누어줬어요. 본 것은 1장이다. 지금은 2장과 3장 교회를 향한 것이다. 장차는 뭐겠어요? 4장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성경을 쪼개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상관이 없냐고 그러면은 1장과 2장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것도 우리의 시점이 만약에 20장이라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나 무엇이 돼야 되냐 그러면은 1장도 지금이 돼야 되고 2장, 3장도 4장부터 22장도 지금이 돼야지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 보는 것처럼 그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봤다. 1장 20절. 1장은요,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과거에 지난 거예요. 그러나 1장 20절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자, 1장에서 본 것 그 자체가 뭐예요? 7별과 7 금초대를 보았잖아. 7별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이 과거냐는 것이에요. 아니요. 1장에서 본 그 일도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보죠. 제가 54번인가요? 계속해서 뭐한다? 보았다.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 것과 지금과 장차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요한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요? 요한 그 시대에 환난 중에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은 뭐예요? 장차 이런 영광, 이기는 자 이런 영광을 주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지금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대장 되심을 보고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냐 그러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돼요? 장차를 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나 어디라?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한번 볼까요? 이루었던 앞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준비 시작. 어디 근지 모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님은 뭐한다? 어제,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역사하심이 지금일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도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대를 짤맞추려고 그러지 말았어요. 계시록으로. 오늘 지금이라니까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1장에서 2장, 3장, 4장에서 5장에서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찬가지. 지금도 누구도 역사한다? 사단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요한 2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장과 요한 2서 1장 준비 시작. 아이들아, 미혹하는 자가 세상 자, 인간적인 시간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보다 쉽게 말하면 몇 년 전에 살았어요? 약 200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라? 지금은 어떠한 때라? 마지막 때래요. 세상에 공갈도 이런 공갈이 있나? 우리 인간의 편에 보면은 2000년 전에도 무슨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누가 있다, 누가 일어났다.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다. 그 적그리스도는 몇 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몇 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다?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영광으로 붙잡고 계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언제다? 지금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고 삼키려 하는 대적의 역사도 지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잘 이해하세요. 결정적인 그때는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시간대에 그 사건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이때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건의 그 시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이 사건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결정적인 그 시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4장부터 22장, 21장, 20장의 모든 사건들은 어떤 시간에만 이렇게 짝을 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준비 시작. 오직 아멘. 언제다?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 해야 된다. 4장도 오늘이고요. 5장도 오늘이고 20장도 오늘이다. 오늘. 그 오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게 해서. 그래서요,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그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오늘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합니다. 왜 이김이 필요합니까? 오늘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이제 4장부터 22장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보는. 그때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어제와 지금과 내일이 점점점 강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강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적인 것보다
제가 이제 정의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우리들이 맛보고 승리를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또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계수하셨잖아요. 계수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도 앞서 나가셔서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 하고 그냥 따라가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야 하고 가셔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승리의 기쁨,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승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